어떤 비유를 논의했죠? 가라지, 곡식하고 그 가라지, 그 비유를 논의했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근데 비유는 이야기입니다. 평범한 것 같고 말씀하십니다. 곡식, 고기 잡는 것, 가출하는 아들, 그리고 강도 만난 사람. 강도 만난 삶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강도 만난 사람. 그런 비유로서 얘기하는데, 비유를 쓰신 이유는 어려운 거를 쉽게 하는 것보다 마음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오늘 무엇을 배웠습니까? 어떤 사람이 아팠는데 누가 상처를 싸맸대요. 그 수준이고, 어떤 사람은 거기서 예수님의 복음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제가 나눴는데, 예수님은 비유를 하실 때 예수님의 주제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릴 그 때가 임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생겼는가? 복음이었습니다. 죄인들과 아픈 사람들의 좋은 소식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생각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악한 사람들, 죄인들은 죽었다 했는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복음이었다. 죄인들도 창녀들도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임하심이 그렇게 시작을 되신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비유를 쓰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비유를 접합니다. Good Samaritan, 선한 사마리아인, 선린 병원. 선린. 장난할 의미는 없었는데 그렇게 됐군요. 네. 그래서 오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셨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누가복음 10장인데 바로 이 전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72명한테 복음을 갖고 전하라 그리고 사람들이 영접하고 사탄이 물러가고, 예수님께서 주님 겸손하고 모르는 그 아기들한테 주님께서 복음을 보여줬습니다 라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런 컨텍스트에서 오늘 25절에서 그 율법사, 율법교사라는 사람이 25절에서 예수님한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25절에 율법교사, 아니 율법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무지무지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사람들도 율법사라, 율법교사, 어떻게 보면은 법률대학 교수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보통 법률이 아니고 이거는 신학법, 그래서 신학 법률 교수님, 박사학위가 3개 있고 책도 많이 쓰고 그냥 그 성경에 대해서 깊이 알고 그런 교수님이기 때문에 시험을 주죠. 교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딱 일어나서 예수님께 시험을 드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근데 이 질문을 하는데, 이 질문의 배경은 알고 싶어서, 예수님한테 배우고 싶어서 하는 마음이 아니었고, 자기는 대답을 알고 있는데 이 예수라는 사람이 대답을 알 수 있을까라고 시험하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좋게 보려면 시험이고, 좀 나쁘게 보려면 예수님을 좀 이렇게 트랩,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딱 예수님한테 와갖고, 예수님, 나는 어떤 암흑의 박사인데 아주 재밌는 질문이 있는데 이것 좀 풀어보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Teacher, I have a really good question. It's a really good question. 너무 좋아요. 내가 생각해보니까, 나도 생각해보니까 너무 좋은 질문이야. 시험지 착. What must I do to inherit eternal life? 내가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얻으리까? 그 질문이에요. 중요한 질문입니까?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세상에 이렇게 중요한 질문은 없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습니까? 영생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나라에 거기 연결이 있죠.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까? 어떻게 하면은 내가 하나님께 용납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는데 뭔가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심판하실 그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올바를 수 있습니까? 그 질문입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럼 없이 내가 잘 살았다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한테 거절을 안 당할 수 있습니까? 그 질문입니다.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것을 꼭 질문하시고 이것을 꼭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떳떳이 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살 수 있을까? 진정한 질문입니다. 주님, 내가 이 한 생명, 한 인생 내가 낭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로 여기서에서는 내가 담담하게 진짜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러기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이것을 알았다고 생각을 해서 그게 문제였습니다. 사실 자기가 이것은 다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습니다. 이 질문 갖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을 어떻게 대답을 하십니까? 예수님은 질문으로 대답하십니다. 자주 그러셨어요. 그렇죠? 어떤 그 사람이 유대인한테 물어봤어요. 당신 유대인들은 왜 질문으로 대답합니까? 하니까 그 유대인이 대답이 그게 어때서? 다시 질문으로 대답하던 Why do you answer question with question? And his reply was, Why not? 근데 예수님도 질문하신 이유가 사실 이 질문을 한 율법사가 대답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한테 다시 준 것입니다. 이 사람은 내가 다 알고 있다 하지만 몰랐어요. 그래서 다시 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너는 율법 교사지? 그럼 율법이 뭐라 그러냐? 하나님께서 벌써 보여준 게 무엇이냐? 대답을 했어요. 질문을 하니까 이 율법사 대답이 무엇이에요?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Good answer? 대답 잘했어요? A+? 네, A+ answer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율법에서는 종합하면은 거기 뭐라 그러냐? 정말로 사는 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바라는 게 무엇이냐? 대답은 올바르게 했어요. 너의 하나님을, 너를 창조하시고 너를 만드신 너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분을 온 마음, 온 정성, 온 생각, 온 힘 갖고 너의 목숨 갖고 그분을 사랑해라. 아멘. 좋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그들을 사랑해라. 그분을, 사람들을 미워하지 말고 경쟁하지 말고 사람들을 욕하지 말고 그 사람들을 사랑해라. 너같이. 아멘. 좋은 대답이었어요. 좋은 대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생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모시고 그분을 우리의 모든 마음, 우리 모든 것 갖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입니다. 그분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따르고 온 생각, 온 몸, 온 목숨 갖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이웃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지 마세요. 어떤 것도 온 마음, 온 생명, 온 목숨을 갖고 사랑하지 마세요. 주님만 그거 합당합니다. 여기 어떤 계신 자매님들은 내가 온 사랑을 누구한테 주려고 당신이야 어떤 형제를 찾고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부담됩니다. 그 형제가. 그리고 한 번 저녁까지 먹었다고 온 갖고 사랑한다고 그러면은 그 사람 겁나서 다시 안 만나요. 왜냐하면은 여러분의 모든 마음, 모든 정성 받을 합당한 사람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합당하십니다.
그분 깨우면 우리가 모든 거 드려도 우리는 망가지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근데 다른 것, 좋은 것들도 자녀, 어떤 사람, 직업, 공부한테 우리가 모든 거 쏟으면 그것이 우상이 돼서 우리가 그것도 망치고 우리 생애도 망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감당하고 그리고 받으실 합당하실 분은 하나님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디 가야지 내 삶에 있는 것을 올인할 수 있을까 하시는 건데,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든 하나님만 우리의 올인을 받으시기 합당하시고 그래야지 우리가 삽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사람은 대답은 잘했어요. 그렇죠? 온 마음 갖고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 사랑하는 삶, 그분과 사귀는 삶, 그분을 정말로 모든 것 갖고 따르는 삶, intimacy, lordship, dependence. 그렇죠? 그분과 인티밋하고 정말로 그분을 알고 사랑하고 그분이 주로서 내가 모든 것 드리고 그분을 말미암아 그분을 의지하는 삶이 정말이다. 아멘. Hope, faith and love. 그분께 소망이 있고 그분께 내가 의지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흐름 안에서 내 이웃을 경쟁도 하고 미워하지 않고 그분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You are right, A+, High five. 근데 사실 28절에 끝나야 돼요, 이 얘기가. 그렇죠? 이 사람은 율법사는 일어나서 좋은 질문했고 예수님이 또 좋은 질문 다시 했고 율법사가 좋은 대답했고 예수님이 너 잘했다 했잖아요. 다 끝났잖아요. 그렇죠? 너 똑똑해, 나 똑똑해, 너 잘했어, 나 잘했어, 하이파이브. 그래, 우리 뭐 찜닭 먹으러 가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끝이 나야 되는데 28절에, 그렇죠? 28절에서 여기 끝이 나야 돼요. 질문 잘했고 대답 잘하고 서로 뭐 오케이, A+, 그리고 끝나야 되는데 왜 그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가 왜 나옵니까? 29절이 있기 때문에. 29절에 뭐라 그럽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게 핵심입니다. 이번 이 선한 사마리아인을 이해하려면,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29절을 이해해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했는지. 이 율법사가 29절에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왜 자기를 대답 잘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28절에 마음에 찔리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28절에 내 대답이 옳도다만 하셨으면 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살리라. 행하라. 근데 이 율법사는요, 토론 좋아합니다. 책 쓰는 거 좋아합니다. 영생이 무엇인가 거기 막 생각을 하는 거 좋아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막 뭐 논문도 씁니다. 뭐 이웃을 사랑하고. 근데 이것을 해라.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는 올바른 생각을, 올바른 대답을 교회 나가니까 할 수 있어요. 그럼 믿을 수도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십니까? 지금 교회 나간다고 뭐 안 믿는 사람들 저렇고 뭐 다른 종교 저렇고 막 그러고 욕하고 뭐 나는 너무 그리스도가 좋아 막 말은 하는데 시험은 우리가 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시험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죠? 정말로 하나님을 온 마음, 온 정성, 온 몸으로 사랑하십니까? 여기서 이 사람의 양심이 찔렸다는 것입니다. 여기 대해서 논문도 쓰고 지식도 많고 토론도 많이 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행하라 하시니까 거기서 찔린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싶어요. 대변하고 싶어요. 자기 옳게 보이려고 싶어요. 그래서 29절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내가 다 알고 예수님을 좀 누리려고 했는데 보니까 내가 이것을 못하고 있는 것을 내가 알아요. 혹시 나도 영생이 없을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할까?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면 나를 합당하게 생각할까? 대답을 올바로 했는데 내가 올바른 것을 살고 있을까? 해서 이 사람이 확신이 없어요. 자기 자신이 옳게 보여야 돼요. 대변해야 돼요. Every sinner wants to justify himself. 모든 죄인은 자기를 대변하고 싶어 해요. 자기는 옳게 보이려고 해요. 나 돈 내, 11조 내, 뭐 선거대에서 노래 불러. 그래, 난 나쁜 짓 별로 안 해.
그리고 쟤를 봐. 쟤는 나보다 훨씬 더 나빠. 쟤는 마약을 해. 나는 술만 먹지만. 뭐 그렇게 서로 이렇게 비교하면서 누구는 나보다 더 나빠. 그리고 뭐 그냥 다른 사람들 막 욕하면서 자기 자신을 좀 괜찮다고 하는 착각에 빠지는 사람들. 모든 죄인들은 자기를 괜찮다고 자꾸만 안심시키려고 거짓말을 자꾸만 합니다. 자기 자신한테. 그래, 나는 1927년에 나는 세례 받았어. 1927년에 계신 분 없었죠? 죄송합니다. 하여튼 나는 언제 그래 그때 뭐 기도했어. 그런 거 갖고 자기를 정당화하는 마음에서, 그래서 29절에서 율법사가 뭐라 그래?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율법사가 자기가 너무 정말로 영생이 없는 것 같으니까, 사랑을 안 한 것 같으니까 하다가 머리를 굴려서 생각난 게 그래요 주님, 근데 내 이웃이 누굽니까? Alright, let's have another discussion. 아니 이웃이 누구냐? 주님, 이거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웃이 누구예요? 내가 누구를 사랑했는데 혹시 실수로 다른 사람을, 이웃이 아는 사람을 사랑했으면 얼마나 큰 남깁니까 주님? 그렇죠? 유대인들만 내 이웃입니까? 이방인들이 내 이웃입니까? 사마리아인, 걔네들 내 이웃이에요? This is very complicated, Jesus. I mean, who is my neighbor? 그렇죠? 내 이웃이 누구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좀 깊이 논의합시다라는 좀 두 번째 챌린지였어요, 예수님한테.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또 그냥 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 율법사, 네, 내가 옛날 얘기 하나 해줄게요.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게 이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길거리에 나갔는데 한동에서 그 길거리 나가다가 거기 뭐 환희등 어디서 걸려갖고 거기 어두운 골목에서 그 세 명의 깡패들이 와갖고 걔네들이 칼 갖고 망치 갖고 뭐 그런 거 갖고 팍 때렸습니다. 그리고 찔렀습니다. 이제 그 옆차기 돌려차기 그래서 넘어져서 피를 흘리고 거의 반 죽었어요. 거기 혹시 반 죽어본 사람 있습니까? 저도 그런 적이 없는데 만약에 그랬으면 얘기해 주세요. 얼마나 이게 많이 맞았으면 반 죽었습니까? 그렇죠? 반 산 거냐 아니면 반 죽었어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 참 이상하시다. 왜냐하면은 논리적이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의 질문은 누가 내 이웃입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질문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이야기가 맞아요, 사실. 당신이 길거리를 나가고 있는데 저기 보니까 어떤 사람이 누구한테 깡패한테 맞고 있더라. 그래서 내가 그 사람에 가서 보니까 내 이웃이냐? 내 이웃이구나. 그럼 도와줬습니다. 아니면 도와주려고 하다가 내 이웃 아니구나. 그러니까 그런 게 좀 논리적으로 맞는 질문에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Who is my neighbor? 그러면 내가 걸어가다가 다친 사람 보고 가보니까 내 이웃이다. 그래서 이웃인가 아닌가 거기 분별해서 그 사람 도와줘라. 뭐 그런 논리를 써야 되는데 예수님의 논리는 이 질문의 논리랑 틀리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사의 논리는 이것이었어요. 처음서부터 내가 예수님 시험하겠다. 내가 알고 있다. 근데 예수님이 질문을 한 것은 보니까 내가 몰라요. 내가 못 살아요. 내가 영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회복하는 것이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것은 누가 컨트롤이 있어요? 누가 힘이 있어요?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이웃을 헤아려서 너는 내 이웃이고 넌 내 이웃 아니야. 그러면 내 이웃은 내가 너를 도와주고 사랑하마. 내가 컨트롤이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 반대예요. 어떤 율법사가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너다 이것이 너야. 이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강한 사람이 아니고 맞고 힘들고 얻어맞고 죽어가는 반 죽어가는 사람이랑 우리는 마음이 갑니다. 거기 그 사람이 내가 되는 것입니다. 이야기 들으면은. So you are walking down the street. 네가 길거리 나가면서 환영에서 사람들이 와갖고 깡패들이 너를 때리고 망치로 때리고 뭐 이렇게 해서 네가 이러고 있다. 이것이 이야기의 관점입니다. 내가 가서 누구 다친 사람 본 이야기가 아니고 내가 다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누워있어요. 아파요. 피가 흘리고 있어요. 누군가 나를 도와줘야 돼요. 내가 도움이 필요해요. 이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헐떡헐떡거리고 나 도와줘요. 아파. 그리고 추운데도 옷도 가져갔다 여기니까. 그래서 추워서 죽고 있는데 드디어 여기서 하이 프리스트가 지나가는데 제사장이죠. 그러니까 김대옥 목사님, 우리 목사님
제사장 같잖아요, 그렇죠? 저 사람이 내 이웃이다. 목사님, 오늘 나 좋아하는데 목사님이 딱 보시면서 어둡잖아요, 침침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딱 보고 나서 저 술 먹고 또 저런 짓 하는구나. 그리고 하는 말이 내 이웃 아니야. 그리고 가요. 빨리 공동체 예배 들어야지. 그리고 가세요. 죄송합니다, 목사님. 근데 이것이 쇼킹하다. 예수님의 비유가 그렇게 쇼킹하는. 당연히 제사장이 내 이웃이죠, 그렇죠? 당연히. 근데 이 사람이 이웃 안 했다는 것입니다. You're not my neighbor. 당신 주소 뭐야? 그거 아닌데. 가요. 그래서 한 30분 지나고 나 죽었다. 더 추워지고 덜 떨리고 죽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리바이트, 레위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때 예배 도와준 사람이 찬양 인도자, 그러니까 정빈이. 그러니까 저기 찬양 인도자가 내가 의를 줄이고 그러면서 이제 목이 막 그렇게 이제 찬양하고 지나가고 있어 이렇게. 근데 탁 부르니까 어느 사람이 도와줘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노래하는데 방해하고 말이야. 그리고 탁 보니까 이웃이 아니야. 좀 옷도 잘 입어야 되는데 옷도 빨가벗고 있고, 그렇죠? 더럽고 냄새나고 괜히 지저분하게 피를 흘리고 다니고. 그러니까 보니까 너 내 이웃 아니야. 그리고 나 빨리 기도해야 되는데 주님 마음이 어렵게 이 사람 봤네. 그리고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가요 또. 어디 김정 목사님 그 공동체 같이 섬기려고 해요. 죽었다. 근데 이제 세 번째 사람이 지나가는데 보니까 사마리아인이에요. 그러니까 소망도 없어요. 보니까 내 이웃도 아니다. 왜냐면 유대인이랑 사마리아인들랑 무지 싫어했거든요. 싫어했어요. 유대인이 아침에 일어나면 주님 내가 사마리아인 아닌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날 우리가 의인들이 부활할 때 사마리아인이 한 명도 없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미워했던 사람들이고 실질적으로 전쟁도 하고 사마리아인을 굉장히 깔보고 미워한 그 사람들 보니까 내 이웃이 아니야. 그리고 나는 그 사람의 이웃이 아니야. 그럼 날 살려줄 필요 없어. 그래서 그냥 접어놓았어요. 나는 그 사람이 원수고 근데 그 사람이 나를 보고 마음이 움직였다 했습니다. 불쌍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하느님의 마음이 움직인 것을 이렇게 표현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불쌍히 여겼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약간 좀 안전한데 내가 맡고 있던 거는 어두워서 위험해요. 그래서 오버 안 했어요. 사람들이. 김정 목사님 안 하셨어요. 여기 위험하니까 사실. 근데 사마리아인이 나 원수인 유대인을 살리려고 건너와요. 위험을 무릅쓰고 와서 날 보고 마음이 움직여서 아파해요. 내려와서 내 상처를 보니까 너무 아파서 자기 옷을 찢어서 내 상처를 꼬매고 동맹을 메고 거기다가 와인을 붓고 그거는 이제 소독해야죠. 그리고 그 상처대라고 기름 바르고 그리고 나를 깨끗이 하고 나를 들어서 자기의 당나귀, 요즘 뭐 현대 소나타 이렇게 지저분한 피 흘리는 나를 거기다 누이고 자기는 걸어가고, 그렇죠? 당나귀 누이고 그리고 당신 아픔 내 아픔, 당신 필요한 거 내가 이해하고 당신 부담 내 부담. 그게 이웃이거든요. 그래서 가서 칠포 비치 호텔에 들어가고 이 사람 아픈데 드나리오는 한 2주일 동안 숙박할 수 있는 비용이라고 합니다. 2주일 동안을 이 사람 숙박하고 먹고 그런 걸 더 필요하면 내가 다시 와서 이 사람 책임지겠습니다. 이 사람 문제 내 문제. 아멘.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물어봅니다. 질문이 이상했죠? 누가 내 이웃이냐? 질문이 틀렸습니다. 누가 필요한 사람한테 이웃이 되줬냐가 질문입니다. 너의 삶에 있는 사람들, 원수라고 생각했던 사마리아인도 아니면 유대인들도 너의 삶에 있는 사람, 너가 그들한테 이웃이 되줬냐? 그 질문입니다. 근데 이 비유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 너는 너 이웃도 정말로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이상한 질문 하지 마라.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런 질문은 이상한 질문입니다. 그렇죠? 혹시 제가 제 아내한테 가갖고 여보 당신 생일이라서 뭐 할 수밖에 없이 내가 그 꽃을 사주고 싶은데 제일 싼 꽃 수준이 얼마야? 그러니까 당신이 화를 안 낼 만큼의 수준. 내가 300원짜리 사면 화나겠지. 화나지. 그러면 500원 화나. 700원 그럼 700원짜리 사주는 남편. 그런 남편 자매님들 결혼하지 마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면은 그 어떤 형제가 자매님한테 데이트를 신청할 때 자매님 우리 뭐 먹으러 갈 거예요. 근데 그 제일 나를 그래도 좀 좋게 생각하면서 제일 싼 집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은 그 형제랑 저녁 먹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아웃백은 너무 비싸고 김밥 나라 이렇게 그거는 아니고 그러면 이렇게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의롭고 스스로 내가 하나님께 합당한다는 스스로 하는 사람은 언제나 그런 질문을 합니다. 내가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내가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리고 약간 교만하면서 나보다 더 못한 사람들이 있고 잘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근데 정말로 복음을 아는 사람은 그런 질문을 하지 못합니다. 아멘. 몇 번 용서합니까?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깊이 용서하셨는데 몇 번이란 질문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런 질문도 못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율법사가 배워야 될 게 있는데 이것이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너는 지금까지 네가 잘나고 네가 힘 있어서 네가 똑똑해서 네가 착해서 하나님께 합당한다고 생각했지? 그러나 이 이야기에서는 너가 못한 사람이야.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이 아니고 네가 이웃이 필요한 사람이야. 정신 차려. You cannot save yourself. You cannot justify yourself. You cannot be right with God. You are in trouble. 너 지금 하느님한테 큰일 났다. 네가 너 자신을 옳게 보이는 필요가 하느님 앞에서 너는 스스로 올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하느님은 너 못 사랑했어. 이웃도 못 사랑하는데 네가 잘나서 누가 내 이웃입니까? 아니고 네가 이웃이 필요한 사람이다. 이것이 비유의 핵심이에요. You do not love God and you certainly do not love your neighbor. What are you going to do? 내가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습니까? 율법 봐라. 율법이 뭐라 그랬냐?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 율법이 원하는 것은 정말로 사랑이고 정말로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것이고 정말로 그 열매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율법을 봐라. 율법이 너를 정죄한다. 아멘. 저는 근데 이 선한 사마리안 이야기를 보면서 할 수밖에 없이 두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는 주님, 내가 주님을 온 마음 정성 갖고 사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이웃도 내가 사랑하지 못합니다.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가끔가다 주님 사랑하는 척하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성경 공부랑 말은 잘해요. 근데 내가 말한다고 성경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주님 앞에 서서 내가 정죄받을 사람이고 내가 소망이 없고 내가 반 죽은 사람입니다. 주님 아멘. 아니 죽었습니다. 반도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두 번째 이 비유를 읽으면서 이것을 봐요. 내가 있는 이 어두운 이 자리, 내가 있는 아픈 자리, 내가 있는 이 위험한 자리에 나를 보고 마음을 움직여서 도와주고 싶어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한테 건너온 그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내가 힘들고 아프고 내가 내 자신을 살리지 못할 때 나한테 건너와서 나 때문에 마음이 움직이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은 위험을 감안하고 오신 게 아니고 정말로 날 위해서 몰매 맞으시고 채찍 맞으시고
사람들이 침뱉고 내 죄 때문에, 내 아픔 때문에 예수님께서 창을 찔리시고 예수님께서 그 이상한 십자가에 못을 뚫려서 죽는 그런 것을 나 때문에 대신 그 받으신 그 선한 사마리안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그분은 자기의 의로움을 나한테 입혀주셨습니다. 자기의 아들됨을 나한테 주셨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던 영광, 그리고 치료, 그리고 건강을 나한테 주셨습니다. 내가 갖고 있던 아픔, 교만, 죄, 거짓, 예수님께서 그것을 자기가 입고 십자가에서 심판받고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이 우리한테 있는 유일한 소망입니다. 여러분, 올바르게 보이고 싶습니까? 올바르게 되고 싶습니까? 첫 발자국은 고백하길 바랍니다. 내가 스스로 내 의로움 갖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지 못한다는 것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죄인들하고 창녀들하고 세금 걷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먼저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가 못한다는 걸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겸손이 있었습니다. 율법사는 그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어쩌면은 교회 나가고 열심히 종교생활하는 여러분이 더 위험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목사님의 아들, 딸이라서, 나는 뭐 어떤 종교적인 일을 많이 해서 성경의 지식이 많아서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여러분 하나님 정말로 온 생명으로 사랑하지 못하잖아요. 당신이 위험에 있는 이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모든 우리들 주님 앞에서 고백을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나는 스스로 내 의로움으로 내 자신을 살리지 못하는 것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내 의로움은 쓰레기입니다. 주님 보실 때. 1794년도인가 어떤 사람이 조지 휘트필드라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이런 일기를 썼어요. 그 일기를 누가 찾아갖고 봤는데 놀라워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썼어요. Today I heard George Whitefield preach, and his preaching gave me a heart wound. And my old foundation was broken up. And I realized that my righteousness cannot save me. 이해하셨습니까? 이 사람이 조지 휘트필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이런 일기에 썼는데 그 설교가 내 심장을 찔렀다. 그리고 내가 옛날에 내가 믿고 있던 그 구석들이 다 무너졌다. 그리고 내가 처음으로 나의 스스로의 종교적인 의로움이 나를 살리지 못한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 그러면 남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여러분들, 복음은요 매일매일 필요합니다. 복음은 지금도 귀합니다. 그것처럼 귀한 거 없습니다. 내가 얼만큼 죄가 많고 예수님을 실망시켜도 오늘 복음으로 하나님께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의로움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죄책감 없이 정죄감 없이 다가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리고 내가 얼마큼 착하고 의롭고 큐티를 많이 해도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그 파운데이션은 유일하게 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You're never so bad that you are outside of God's gospel. You're never so good that you don't need the gospel. 그래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예수님을 의지하고 아버지와 얼굴과 얼굴로 대화할 수 있는 저희들, 복음을 오늘 더욱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더욱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내 교만함, 내 스스로 의로움, 남을 정죄하는 마음이 오늘 다 없어지시길 바랍니다. 더욱 주님을 감사하고 더욱 거룩해지고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예수님 사랑 때문에, 그것만 오늘 나를 움직이시고 변화시키고 겸손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스스로 믿음을 가진 분들, 오늘 정말로 주님 앞에서 내려놔지고 겸손해지고
내가 갖고 있던 교만한 것 내려내주고 다른 사람 존경하고 내가 더 잘났다는 그런 생각 버리시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시험할 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시험받아서 복음밖에 없다는 결론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